돌리러 오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하여 10명 중에 한 사람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부터 서머타임이 해제되면서 1시간 푹 주무시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지요. 또한 지나간 밤에 월드시리즈 7차전 경기를 여러분 목 놓아 보셨지요. 다저스가 7차전 끝에 11회 연장까지 가는 끝에 승리했습니다. 저는 그 경기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8시 반 정도에 저희가 가정예배를 드릴 때 아직 경기가 시작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거의 9회 말 중이었어요. 이거 끝나고 예배 드릴까? 그렇지만 우리가 중간에 정해진 시간이 있었기에 가족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들의 마음에는 저거 조금 더 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멈추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막 밖에서는 환호성이 들려요. 아마 역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가운데 아이들의 눈빛은 빨리 예배 마치고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감사한 것은 그 예배를 다 마치고 TV를 틀었는데 놀라운 것은 아직도 경기 중이었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무엇이었습니까?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 한 끗 차이가 완전히 1등과 2등을 나누는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여깁니다. 하나는 현미경이고 또 하나는 만원경의 관점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현미경과 만원경 둘 다 똑같은 역할이 무엇이죠? 잘 안 보이는 것을 확대한다,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확대한다라는 의미는 있는데, 근데 그 결과는 정반대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입니까? 현미경은 너무 작아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확대해서 실제보다 더 잘 보이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현미경의 역할입니다. 근데 반대로 만안경의 역할은 뭡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실제 크기로 우리 눈에 작게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도구가 바로 만안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도구를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불평이라는 것은 어쩌면 현미경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는 아주 작은 것인데 우리가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점점점 그게 더 커지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실제 문제보다 더 크게 만드는, 더 크게 보이는 효과를 만드는 것이 바로 현미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감사는 어떻습니까? 바로 만안경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육신의 눈이 가려져서, 죄가 우리의 마음이 가려져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다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실제보다 훨씬 작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실제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해주고 실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실제 크기대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디어 11월 첫째 주입니다. 11월을 맞이하면서 이번 한 달만큼은 우리가 감사 시리즈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평소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한 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디모데후서를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쭉 설명하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말세에 나타나는 죄의 징조들을 하나하나 쭉 열거하는 가운데 우리가 평소에 이것이 죄인가 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것 또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3절 2절에 보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말세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징조 가운데, 죄의 징조 가운데 한 가지인데, 바로 그것이 감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올 때까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신 은혜 감사,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하심에 감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 감사,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번 주에 오니까 너무 반갑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라고 감사하셨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처럼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심각한 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늘 감사하지 않는 것을 늘 그러려니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 우리의 대표적인 마음이 바로 감사치 않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감사하지 않은 9명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까? 바로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돌이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만 감사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불치병보다 훨씬 더 심각하였던 그 나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만 감사하고 나머지 9명은 감사치 못하였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큰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 감사치 못할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9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 가운데 10분의 9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있을까? 과연 감사하는 사람이 10분의 1을 우리 가운데 넘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라는 표현으로 10분의 1이 과연 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집으로 돌아가 버린 그 9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은 그냥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9명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였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3단계를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바로 문제와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문제와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 모두가 동일하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하며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의 문제가 가장 큰 게 뭡니까? 바로 육체적인 질병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나병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몸이 문드러지고 썩어가며 코가, 귀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곳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건 소록도라는 곳인데 거기 보면 아직도 나병 환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지나갈 때 보니까 실제로 손이 없고 코가 떨어지고 귀가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당시에는 힘든 병이었는지 거의 불치병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병에 대한 육신의 질병보다 더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음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없고 사랑하는 정말 다니고 싶었던 교회에 갈 수도 없고 또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은 어쩌면 그 심각한 질병보다 훨씬 더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어렵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그 두 지역에 나병 환자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곳은 누구도 가지 아니하려는 저주받은 땅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길로 지나가면 지름길일 텐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몇 박 며칠을 돌아가더라도 그 저주받은 땅에 가기를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에게는 격리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며 차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곳을 굳이 지나가게 되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셨을까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곳,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곳에 예수님이 친히 가신 이유는 그곳에 바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친히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돌아봐야 될 곳은 바로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받은 그런 영혼들을 향해 우리 역시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교회가 11월이면 땡스기빙 전에 바로 러브 엘몬테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작년까지 32년 동안 우리가 러브 엘몬테를 가지면서 한 가지 목표와 방향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금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주의 사랑을 알아가야 될 이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왔다는 겁니다. 올해 11월 22일 날 제33회 러브 엘몬테를 우리가 가질 겁니다. 동일한 목표, 동일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함께 참여하십시오. 정말 가장 소외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초대하며 마음껏 주의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임하여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 가운데 10명이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왜 부르짖었을까요? 바로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 누구든지 나아가기만 하면 낫는데, 어떤 병이라도 고침 맞는데, 아니 죽은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대라는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분명 그들도 예수님께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 그 시대의 분위기가 결코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친히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자신이 살던 그 동네에 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들을 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리어서 자신들이 혹시라도 마을을 지나가게 되어지면 나는 나병 환자라고, 나를 떠나가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며 다닐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병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 율법으로도 그들을 정죄하는 것보다 어쩌면 전염병 때문이라도 지역사회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엄격히 그들의 출입을 막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곳으로 가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죄 많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에게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로 기도의 출발이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사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난 별로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렇게 기도할 만한 가치가 나는 없다고 여깁니다. 나 스스로는 바라볼 때 절대로 이렇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없고 이 정도 살면 괜찮은 것 아니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 자신의 내면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함과 불쌍히 여김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을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나
고통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평소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정말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출발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부르짖는 데서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들은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과의 거리는 멀리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환경과 법으로는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부르짖은 기도에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나병 환자나 아니면 불치병에 걸렸을 때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자기의 병이 고쳐졌다, 나음받았다라고 할 때는 누군가에게 가서 확인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그 역할을 바로 제사장들이 해 주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의사 역할을 바로 제사장들이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말씀은 과연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까? 바로 그들의 병이 고침받았다, 나음받았다라는 말씀이 전제되어야 그들이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 너희가 깨끗함을 받았다, 너희 병이 나음받았다라는 분명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분명 그런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전혀 병의 차도가 없었습니다. 나음받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너희가 다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보이라 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말씀은 순서가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요구되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은 줄로 믿고 제사장에게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은 사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확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10시에 우리 세교부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인도하였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제가 57분에 들어갔더니 저 뒤에 그릇 하나가 준비되니까 그 접시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저 접시를 왜 준비했지? 진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접시를 준비한 이유는 누군가가 빵을 사올 거란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제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배 중에, 설교 중에 누군가가 빵을 사고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가 설교 중에 놀랐어요. 와, 믿음대로 음식을 준비하려고 접시만을 준비했더니 누군가가 빵을 사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한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자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자꾸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길이 보이면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걸어가면 길이 열린다. 그러기에 너희가 믿고 걸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 이런 역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온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나병에 걸려 있었던 것처럼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도저히 되지 않았을 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나아만 장군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좋은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물에 몸을 담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의 시녀였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의지하여서 요단강의 물에 몸을 씻었더니 한 번 씻고 2번 씻었을 때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6번을 씻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지막 7번 몸을 씻었을 때 그의 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그 나병이 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몸을 씻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전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건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먼저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관을 들고 언약궤를 들고 물이 흐르는 그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건너기 시작하였을 때 물이 멈추고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갈라지고 난 다음에 멈춘 다음에 건넌 것이 아니라 들어갔더니 물이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처럼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그 길을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믿음을 증거로 삼아 도전할 때 그 길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제사장으로 가는 길에 깨끗하게 낫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입니다. 가는 도중에 이렇게 깨끗함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분명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사용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치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믿음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대로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단계는 고침받은 이후에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했던 한 사람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최고 단계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는 너무나도 작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기도하는 다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와 받은 체험에 대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 한 사람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보시고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다시 한 번 더 17절을 보면 9명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명은, 나머지 9명은 과연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몰라서 그들에게, 이 사람에게 묻고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고침받은 9명이 과연 어디 갔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답은 자명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다 보니까 내가 나았습니다. 그리고 빨리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 갔을까요? 그립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가서 내 병이 고침받아서 내가 나음받아서 기뻐 뛰며 그들과 함께 잔치를 만들고 있지 않았을까요? 분명 나음받은 9명도 분명히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기도했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에게는 감사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나아가지 못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또한 욕심,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하여졌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 나와 감사치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감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 감사가 우리 스스로 늘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감사는 결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택함받고 부름받고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9명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그 9명의 한 명이 우리가 해당되고 있진 않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잔잔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아이러니한 상황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들이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는 아주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나병으로부터 고침받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만 해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나도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침받고 나음받고 난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맞고 말았다는 것이죠.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인 것 같은데, 오늘 나머지 9명은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만, 기적도 좋았지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께 나와 감사의 표현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9명은 그 기적을 체험했지만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분에게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고침을 받았지만 고쳐주시는 그분을 제대로 발견치 못했다는 것이죠.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을 썼던 켈리 슉이라는 펠로우십 교회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사람이 모두 동일한 선물을 받았지만 그 중에 선물의 포장지를 벗겨서 진짜 선물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다. 여러분, 진짜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병에서부터 낫는 것, 그 축복 이상이 뭐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살면서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원치 않는 질고, 때로는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암과 여러 가지 병을 주신 이유는 그 암과 여러 가지 병을 고침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고침받은 이후에 뭐하라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병을 고침받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한 사람,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이 고침받는 것도 참 귀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정말 나머지 지나가는 9명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가 그리 급해? 네가 지금 제사장에 가서 확인서를 받고 가족들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가도 늦지 않아 라고 핀잔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이 한 사람, 사마리아 한 사람은 정말 자신의 병을 나음 받는 것보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서두르면 대부분은 실수하고요, 여러분 앞뒤 재지 않으면 항상 실패하거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급해서 손해보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감사라고 여깁니다. 감사는 좀 서둘러도 미리 감사해도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감사하며 서둘러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감사하지. 마음으로는 다 감사하지. 감사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 감사가 아닌
말과 행동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욱더 크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내려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시작되는 한 주간도 오늘 10명이 나음 받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직접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모두가 한 주를 보내면서 나음받은 이 한 사람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